대체로 보게 되면 추석이 빠른 해에는 가을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원래도 보니까 추석이 빨라서 요즘 아침 저녁이 쌀쌀해가지고 추워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이 가을에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임하고 많은 결실을 맺는 가을인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많은 결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모 방송국에서 10대 청소년부터 70대 노년까지 연령별로 내 인생에서 후회되는 1위에서 5위까지 이런 설문 결과를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남녀가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제1위는 공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아이고 좀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50대에서 70대에서는 공부에 대한 후회가 1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 배우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대답이 5위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에 대한 열심과 그 중요성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뒤늦게 후회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묘지 가봐도 그런 비석은 별로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묘지에 특히 이제 공동묘지 가보게 되면 벼슬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학생 누구누구지묘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 유교적인 그런 관습 속에서 그렇게 쓴 것 같은데요. 배우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사람으로서 학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우리 기본적인 의식들이 배움에 대한 갈망이 큰 것 같습니다. 유교 문화라서 그런지 그래서 배움에 대한 후회가 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부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인생의 후회 가운데 30대가 지나면서 여성분들은 배우자의 선택, 결혼에 대한 후회가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왜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그런 데 따르는 후회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50대 이후로 갈수록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많다는 그런 후회가 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들은 철들면 죽는다고 그랬죠. 늦게나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 없이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감사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난 참 그래도 잘 살았어. 이 정도쯤 되면 그래도 후회 없는 삶이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 가운데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후회 없는 삶의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안 뜨시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세상 끝날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다. 또 악한 세력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이 본문의 말씀에 와서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마감해야 될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니 믿음을 지켰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는 내 삶을 다 살았으니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시기가 가까웠구나. 이 약속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와 같은 귀한 약속의 증거가 있는데 너 디모데 역시 이와 같은 귀한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이 내용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그는 마지막 유서 같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너는 적어도 나의 이 모습을 본받고 이런 삶에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남기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될 때 아주 화로운 호텔의 침대에 누워서 편지를 기록하거나 안 그러면은 아주 좋은 병실에서 이제 침상에 누워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유언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차디찬 감옥 동굴에서 스며 나오는 작은 불빛에 의존해서 또박또박 한자 한자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처한 환경은 이처럼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병사가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집으로 돌아갈 전역 날짜를 받아놓은 것처럼 벅찬 가슴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역 통보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매일 날짜를 세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심정이 꼭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나타난 그의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도 후회나 억울함의 호소 같은 그런 탄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서 자기를 염려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와 축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입니다. 결승점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린 선수의 만족감이 아마 그의 얼굴에 넘쳐났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환경에 의존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지내온 일생을 회고하면서 보편적으로 다음 세 가지의 내용들을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고 그래요. 좀 더 베풀면 살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노력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지를 못했나. 이런 후회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때 조금만 참으면 그분과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헤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참지를 못해서 분노를 토해내다 보니까 더욱더 그 관계가 심화되어서 결국에는 돌아서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로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데 따르는 후회가 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그냥 어떤 일에 매여 있다 보니까
정말 그때 환경 속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아마 이제 자녀들이 훌쩍 커서 자녀들이 자라고 있었던 그때를 회상해 보면 내가 아이고 그때 좀 아이들이 자랄 때 더 잘해주고 더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벌써 보니까 벌써 때는 지나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아마 아이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사랑을 보이는 때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어서 그런 사랑을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손주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손주에 대한 애착을 보이는 이유가 자식 때에 사실 그 애착을 보여야 되는데 사는 일에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그 키울 때의 행복감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주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벌써 이제 때는 늦었죠. 왜? 내 소유가 아니에요. 이제 아들내 아니면 딸내 소유가 되고 말았는데 그거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많은 시간 보내고 싶고 그 아이를 보면서 행복감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때가 이미 지나버리고 말았죠. 행복할 수 있는 때에 행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회사를 좀 쉬는 일이 있더라도 자녀들하고 같이 지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그런 행복할 수 있는 때를 놓쳐서 아쉬움이 큰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런 후회로움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피 끓는 청년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일들이 있죠. 그때 이제 체포영장을 안고 다메섹으로 열심히 달려가던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예수라는 그 자가 없어야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 땅에 확립된다 이렇게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기점으로 다메섹 도상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 나는 죽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 삶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주님이 존귀케 되는 것을 나는 원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이지 나는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목표가 뚜렷한 삶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상의 가치로 발견한 이후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누리고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만 집중했고요.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감의 때도 후회로움이 없던 겁니다. 아유 그때 열심히 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만을 바라본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일러주신 그 비유의 내용 속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고 그랬죠. 보화를 발견했던 그 사람은 빨리 그 보화를 덮고 집에 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서 그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그렇게 삼게 되었다는 비유의 내용을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소중함을 말해주기 위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바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예수만큼 존귀한 자가 없고 예수만큼 진정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하면서 가마리알 문화에서 그 당시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상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웅변력도 있었고 모든 부분에서 뛰어났던 사람이지만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왜?
그의 인생에 가장 존귀한 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온 심정이었기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그의 최후가 가까우고 있는 그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후회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전제처럼 부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에 취하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이제 그 허락되어진 그런 희생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으면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제사가 끝났다는 그런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이 전제로 자기의 인생을 소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부었던 삶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텅 빈 그릇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 한 분만을 채우기를 원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기는 이 시점에서 나는 후회가 없다.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예배소에서 열심히 같이 동역하던 장로님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때 예배소에 있었던 장로님들은 극구 반대했죠. 바울이여 가지 마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게 되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미 주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몸인데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 죽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서 로마로 압송하게 되었지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로마 감옥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편지한 내용 속에서도 그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를 엿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당신네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온전히 전제로 당신들의 삶 가운데 드리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거나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희생을 기쁨으로 여긴다. 당신들도 이런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참된 모습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타적이죠.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까지 삶을 내어놓고자 합니다. 여기에 후회 없는 인생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것 챙기고
내 것 가지기를 원하고 움켜쥐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나중에는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그때 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지를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 그런 때는 후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반칙이나 속임수가 없이 법대로 경주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법대로 경주를 했다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했다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말 속에 스며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선수가 경기장에서 규칙대로 해야지 그때 이길 때 그 이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반칙하고요, 남을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남을 짓누르고 위로 올라가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냥 법대로 주의 명령에 입각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본 결과 나는 후회가 없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여러분 시중에 파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갖 칭찬과 하나님의 온갖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기쁨을 말할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 그래, 내 있는 것 모든 것들로 너를 채워주마. 그런 칭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뻐 뛰겠습니까? 그러나 내 모든 것들을 채우기를 원했고 가장 아기다툼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인생이 있다면, 겨우 예수를 믿어가지고 천국 간다 할지라도 주님 뵙게 되면 주님 배울 낯이 없을 겁니다. 무슨 낯으로 주님 뵙겠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에서는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수의를 보게 되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수의에 주머니 있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려고 여러분들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아기다툼을 했습니까?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는데, 그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고심하면서 그것을 붙들려고 했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가 바로 그것이죠. 나에게는 주님의 칭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는 그런 존귀와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지, 이 세상의 것 나중에 가져갈 것 아닌데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은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례식을 인도할 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죠.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유족들과 조문객들에게는 큰 위로가 또 격려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산 것도 아니고 믿음의 본을 보인 것도 아닌 분들의 장례식에는 참 말씀 증거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가슴 답답하고 무슨 말씀으로 증거할까, 이럴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조사가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관뚜껑을 덮을 때 그때에 들려지는 말이 그 사람에게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라 그러죠? 참 아쉽다. 그분 좀 더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좋겠는데 잘 죽었다고 얘기한다면 이거 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어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자는 거예요.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인생 수업이라는 그런 책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르쳐주는 가장 놀라운 배움 중에 하나는 불치병을 진단받는 순간에도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지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은 말기암으로 이제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판결이 주어졌다 그러십시다. 물론 처음에는 깜짝 놀라게 되겠죠. 요즘 보게 되니까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말기암에 이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워낙 약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런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놀라겠죠. 그런데 그때 금방 죽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도 살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의 인식 구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지. 그렇다면 내가 하루를 어떤 식으로 살아갈까 고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삶의 진지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매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하루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오늘이 어제 죽었던 사람들이 내일 한번 살아봤으면 이렇게 했던 하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루를 아주 쉽게 생각하죠. 흘러가는 시간인데 뭐. 하루가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귀한 시간이죠.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시간들을 쉽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쉽게 보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진실되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할 것이고요. 매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사랑하고 지금 경험하고 지금 가슴 뛰는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미루지 마시고 미루다가는 후회스러운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때 뭘 할 걸 그런 결과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일터에서, 그리고 주부들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걸으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신앙생활 좀 더 있다 하면 되지 뭐. 시간 많은데. 나 젊었잖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으로의 살아갈 그 삶의 남음에 대해서 누가 자신할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든지 마지막에는 죽음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든지 연세가 많으신 연로하신 분이든지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가 다시 그때는 살면 되지. 그게 안 되잖아요. 후회 없는 삶에 이르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매 순간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한 그 삶이 후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 주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자기 열심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일만 하다가 일생을 마쳤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만족스러운 그 인생을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전부가 예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했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는 인생의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 사울의 후회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삶의 참 목표를 발견한 그날로 그치게 되었고요.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그날부터 사울의 삶은 후회하지 않는 바울의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지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최후의 한 방울까지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열심이 필요하죠. 이 가을에, 이 좋은 계절에 나만을 위해서 시간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삶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필요한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올바른 반응이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삶을 내어주신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 은혜 속에 사는 자의 삶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집중되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